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요즘 베스트셀러 딱 보니까 순위가 6위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책 제목이에요. 리처드 라이어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 6위에 있습니다. 이 책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라는 묻는 질문에 지금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나를 과연 행복하게 해주는지 생각하게끔 한다 라고 이 책의 그 소개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사실 그냥 1년 360을 언제든 그 서점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책들의 베스트셀러를 딱 보면요,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가 1위는 거의 늘 부자 되는 거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 그런 게 늘 그 1위인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가치관과 중심을 가장 많이 두고 사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법, 그런 자기개발서,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자기개발서는 늘 순위권에 1, 2, 3위 안에 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관련한 책들도 종종 올라가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이 책처럼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다루는 책들이 늘 이렇게 순위권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또 그 길을 제시하지만, 인류 역사상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저자의 2, 3년에 걸쳐 그 책을 쓰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저자가 그래도 나름의 자신의 소소한 행복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그 불행하고 우울증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서 나는 그 책을 읽고 행복해졌다, 이제 행복하는 법을 찾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찾았어요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철학과 지식으로 그렇게 아무리 행복을 찾아 헤매서 이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써봤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어봤자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본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참 행복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논하고 매달 새로운 책들이 발간되고 또 새로운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오지만, 우리 인류는 여전히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참 기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집에 거하면서 삶의 터전을 꾸려나가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말라버린대요. 말라버려서 나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네 하고 가지를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쓴대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요, 뭐 다른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마치 우리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인 것 같이 우리는 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길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아라고 칩시다. 그렇게 저는 매일 길에서 오늘은 어디서 자지? 오늘은 서울역에서 잘까? 오늘은 저기 빌딩 옥상에서 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저는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아인 제가 친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희 친부모님은요, 저를 잃어버리고 매일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직장도 때려치고 서울역에서 그 오만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또 저를 발견하고는 왈칵 눈물을 쏟고 끌어안고는 그렇게 수년간 떠돌이 생활하던 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아였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따뜻한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집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스토리는 악역이 등장을 하죠. 어떤 옆에 학교에 갔던 어떤 친구가, 야 반서가, 저 사람은 너희 친부모가 아니야. 너를 데려다가 따뜻한 밥 먹이고 따뜻한 데서 재우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너를 앵벌이 시키려고 너희 친부모라고 지금 거짓말해서 너를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학교에 가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나의 친부모가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비유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편한 냉장고도 마음껏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고 학교도 재밌게 다니고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이 집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사단은 뭘 한다고요? 계속 우리한테 의심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친부모가 아니야. 널 나중에 잘 키워서 너 사람이 돼지를 왜 키우는지 아니?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너 저 사람도 네 친부모가 아니고 나중에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따뜻한 밥 주고 키우는 거야 라고 참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1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10절을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10절에 나와 있는데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10절에 보니까요 단지 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서가 예수인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반석이 너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순종함으로 지키셨습니다. 억지로도 아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키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도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러면 11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11절에 무엇인지 나오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뭘 일렀죠? 내 계명을 지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고. 근데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한테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면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모든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모든 기쁨이 한계를 가진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그 어떤 기쁨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예, 여행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도 한 2년 3년 2000 모르겠으면 헷갈리면 한 3년 전에 미국에 이제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했거든요. 야, 기쁘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예, 사진을 제가 한 수천 장을 찍었는데 진짜 수천 장을 찍었습니다. 여행 많이 다녔어요. 막 미국 서부는 그냥 우리 유명하다 하는 다 가봤습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면 제가 3개월 여행을 했는데 3개월 내도록 기뻤을까요? 아니요. 한 2, 3일 여행하고 나면은 정신없이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거 보고 있잖아요. 보고 이야 멋있다 하고 숙소로 돌아가면 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도 모르는 어떠한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여행 3개월 다닌다고 여러분 여행이 기뻐서 여행이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한 1년 해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노숙자인지 여행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요즘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뭘 많이 했냐면 한국에 엄청 유행했던 게 캠핑. 요즘에 옆집 보면은 뭐 캠핑 장비 없는 집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가니까 캠핑한다고 그 얼마나 붐이 일었습니까? 또 내가 캠핑 못 가면 뭐 합니까? 유튜브로 남 캠핑한 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할지도 없는지 그 유튜브로 멍하니 남 캠핑해서 뭐 텐트 치고 그 불 때우고 그 뭐 짜파게티 끓여 먹고 아니 내가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지 그거를 멍하니 그 1시간씩 보고 있더랍니다. 그게 야 근데 그 캠핑도 얼마 못 가더라고. 나중에 중고나라라고 중고 파는 사이트에 텐트, 캠핑 캠핑 용품 판다고 얼마나 올라오는지요. 그것도 해보고 나니까 야 처음에 막 텐트 사고 막 캠핑 한두 번 나가야 재밌죠. 근데 그거 한 1년, 2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물리거든요. 이게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괜히 뭐 텐트 치고 불 피우고 집에서 청소 안 하면서 그 캠핑장 가가지고는 또 얼마나 그걸 열심히 집에서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막 쌓아놓으면서 캠핑장 가가지고는 그 불편한데 그 조그만한 버너에다가 그 가스 끼우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 말인즉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전부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미있었던 것만큼 허무함이 밀려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런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행도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쉬는 날이 없는 사람이 와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하지, 나 이제 백수가 돼보십시오. 여행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납니다. 제가 백수가 돼봤거든요. 백수가 되니까 돈 아까워서 여행 가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못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상상했을 때만큼 기쁘지 않은 게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더 큰 자극과 더 큰 쾌락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뭐 단순한 뭐 놀고 여행 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좀 더 제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기쁩니까? 하는 사업이 망하면 기쁩니까? 예,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 사업을 일궈내는 기쁨은요, 저는 봤을 때 여행하고 이렇게 뭘 소비하고 쾌락을 즐기는 기쁨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일궈 나갈 때는 얼마나 힘든 순간도 있겠고 얼마나 위기의 순간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들이 늘어나고 또 이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이 직원들이 가족이 또 먹여 살리고 이렇게 이 사업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쁨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다 거기에 기쁨을 누리며 집중하다 보면 열심히 저금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집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좋은 집을 사면 또 기쁜 것입니다. 집 사서 기쁜 것입니다. 돈을 또 사업도 착실히 열심히 하다가 좋은 집을 사고 애도 낳고 화목하게 가정도 이뤄나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애들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해서 다들 학교에서도 전교 1, 2등 하고 하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다 부러운 가정이라 해서 잘 살다 보니 돈도 더 쌓이고 하니까 나중에 투자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동네도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갑니다. 이웃 주민들 수준도 보니까 다 의사, 검사, 뭐 판사, 뭐 변호사 수준 높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같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얼마나 기쁘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줍니다. 어딜 가나 야, 저 사람은 복 받았어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런 복 받아서 인정받는 인정도 내 직업, 나의 그 사람들의 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내가 늙어가고 노쇠해져 가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렇게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해도 이런 것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한 40, 50, 한 60까지만 해도 막 내가 막 사업을 하고 내 인맥도 막 넓고 막 으쌰으쌰하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70, 80 되면은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니면 집사님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늘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은 딱 그 있어요. 뭐냐면 은퇴하기 전에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은퇴하고 나버리면 부조가 쉽게 말하면 부조가 반 이상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내가 좋아서 하는 부주냔 말이죠. 내가 뭐 어디 공무원이거나 내가 4급 공무원이고 3급 공무원이니까 오는 손님들이지, 내가 그 공무원이란 직책이 없어지면 안 오는 사람이 그중에 3분의 2는 다 떠나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유한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승승장구하다가 그렇게 아까 그 사람이 막 좋은 동네 가서 성공하고 막 복받았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의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빙 날라가가지고 땅에 퍽 처박혔는데 잘못 박아가지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가 이제 강남의 타워팰리스 100평짜리 타워팰리스 가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순식간에 이제 봉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타워팰리스를 살든지 아니면 저기 무슨 경산에 저 월세방을 살든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요.
다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 살면 뭐합니까? 앞이 안 배워가지고 그 얼마나 그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 사는 것이 답답할 텐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눈이 안 보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기쁨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보다 사람이 성공하게 살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게 뭐냐면요, 봉사하고 착한 일 하는 것이에요. 예, 남을 돕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쁨들은 모두 조건이 있는 기쁨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어서 성취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렇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는 기쁨이었는데, 봉사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기쁨은요, 내가 뭘 해서 성취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 하는 일 자체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떤 시장에서 김밥 파는 할머니가 일평생 김밥 팔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억 원을 뭐 어디 대학교에 기부를 했다더라,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분 대단합니까? 목회자보다 더 대단해요. 목회자 저도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진짜 그분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전 재산이었나 봐요. 5천만 원을 사회에 다 기부 환원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5천만 원 살아생전에 좀 더 맛있는 거 드시고 좀 누리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절대로 그 대단한 그걸 이렇게 까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존경스러운 일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사에 많아지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거 자체가 아마 기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또 기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그런 분들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 자체로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 기쁨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결국 이 물질 세상 안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참으로 유한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선행을 해서 누리는 이 기쁨도 결국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물질 세계 안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그 말인즉슨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기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어떤 기쁨도 유한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차원적인 기쁨이라 할지라도 내가 숨 쉬고 있어야 봉사를 하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것이죠. 이 기쁨 또한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이 기쁨도 육신의 옷을 입고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죽으면 사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전 재산을 5천만 원을 이 땅에 기부를 하고 죽으신 그 어르신,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훌륭한 어르신이지만 그 어르신이 숨이 끊어지고 관 속에 묻혀가지고 기쁘겠냔 말이죠. 그분은 이제 몰라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 어르신 참 고마운 분이다라고 해본들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기쁘냔 말이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지 않은 기쁨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왜 영원하냐면 죽음까지도 이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을 이미 이겼습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게 바로 예수 안에 누리는 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살아서도 기쁘고, 언젠가 하나님 만나러 갈 그때도 기쁘고, 하나님 만나도 기쁘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때도 영원히 기쁜 이 기쁨, 오늘부터 영원까지 기쁜 기쁨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행복해지는 법, 잘 사는 법, 돈 잘 버는 법,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책들이 영원한 영원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책들이 기껏 해봐야 일시적인, 아주 유통기한이 몇 년 안 되는 그 짧은 기쁨만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그러면 순종하란 말입니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인 초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낳게 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낳게 되는데, 이 순종은 특히 새로운 계명, 곧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낳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결국 순종을 낳게 되는데, 이 순종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라는, 이게 제 기차처럼 계속 연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힘으로 내 친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2절에서는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는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으로 그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떤 일을 행하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뭘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자들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자기 목숨보다 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숨은 뜻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14절 15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종과 친구의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도 숨은 뜻인데 해석을 하면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들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켰죠. 구약 사람들은 마치 뿌연 연기 속에서 그 안개 속에서 더듬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순종하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16절 말씀이 우리를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택하여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자랑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택함의 목적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항상 있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열매를 1차적으로 전도로 봐야 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한다 하십니다. 영혼 구원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켜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15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원종수 장로님, 미국의 암 전문의 간증 집회하시는 유명한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로님의 어머니가 큰 어려움이 생기면,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신방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나가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러 나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돌아오셔가지고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붙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 장로님의 어머니는 정말로 믿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집안을 놀랍게 세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이 원종수 장로님이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왔고 먹고 입고 사는 것조차 힘든 어려움이 왔다면,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절실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결국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이 혼자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사랑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유한한 기쁨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유한하지 않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시간 이 영원한 기쁨 안에서 영원히 뛰어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